감사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연주할 때 너무 다 좋으시다고, 참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강과는 못 드렸는데 교제실에 제가 이걸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해놨으니까 2018년도 개인적으로 기도, 또 가정의 기도, 또 교회적으로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하셔서 기도 제목 쓰시고 또 이렇게 늘 기도하실 때 눕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어스틴 테일러,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순리대로 하면 주님께서 부흥을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에는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질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고, 왜 상고해야 되고, 왜 묵상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너무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빼놓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22장 17절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며 이 땅에서 저 천상의 영원한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몰랐다면 지금 이 시간도 속아서 종교생활에 빠졌을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 2018년도를 더 각인하고 말씀으로 무정하는 한 해를 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명철의 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성도들에게 먼저 잘 각인되게 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도록 1절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지식이 있죠.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관해 논할 때 성경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그런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성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더 아주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 안에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주에 관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것이 마무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고 큰 광대한 지식을 실어놓은 브래드리니까 백과사전보다 이 성경책은 그 가치로 말하자면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관장하시는지, 히스토리, 역사, 그분의 이야기죠.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되고 어떻게 이 피조 세계가 나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과연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는 것인지, 인간의 모든 궁금증은 사실 성경 안에서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두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인지 마무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을 아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탁월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식, 가장 존귀한 그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에 무엇 하나를 급히 가지고 나와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거나 어디 여행을 가야 한다고 할 때 급히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한다면 어떤 걸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가지고 나오겠죠? 내 보석함에 있는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그걸 가져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집문서나 뭘 가져와야 됩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로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집안에서 피난을 가야 한다면 무엇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걸 가져가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은 성경 한 권을 들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디에든 여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 앞에 소중히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2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1순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면 여러분의 보물 1호 뭐 나오죠.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그 세상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힌두교와 모슬렘,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도가 지난 전화번호나 신문보다 더 못한 종이잡지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성경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읽혀지고 보존되었고 상고하고 전파되고 계속 전수되어 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성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땀이 있었고 그들의 열정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주석 성경까지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위를 갖고 또 어떤 것을 걸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여러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러죠? 똑같아요. 다만 나왔을 때 무엇을 걸치고 어떤 걸 타고 뭐가 그 사람의 품위를 매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 방식일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품격과 품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성경을 쓰는가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를 알 때 그 사람의 품위가 느껴질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어떤 성경을 쓰는지 관심이 없어서 정말 진리를 알고자 남편이 어떤 성경, 아내가 어떤 성경을 쓰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한다면 또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길 가다가 한글 김재인 성경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진리 지식들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본다면 아주 반가울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들고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 반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글 김재인 성경,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근거한 그런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모습도 아름답고 떠나간 자리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을 보느냐, 어떤 성경을 쓰느냐, 또 어떤 성경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품위가 달라져요. 마귀가 여러분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성도로 들어왔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서 그치는 것을 마귀가 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석도 원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가장 큰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삭제되고 변기된 한글 개혁성경과 개혁 개정판이 아니라 삭제되지 않고 변기되지 않는 한글 김재인 성경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였듯이 최종 권위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권위입니다. Final Authority. 이것이 마지막 권위예요. 이거보다 성경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경 어려운 모든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난해한 것을 해결하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최종 권위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최종 권위예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을 이미 하늘에 딱 세워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의 은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성경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들의 위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부모를 구령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부모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구령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구령해서 구령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그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고마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였다,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줬을 때는 그보다 고마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낳았지만 다시 영적으로 나를 낳았던 그런 아들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아들이면 3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3대가 영적 3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령해서 그 사람이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령해서 오게 되면 영적인 3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4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겁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의 3대가 나온다면 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연초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될 것인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둘째,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예요. 구원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다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이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것이 상속되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것은 상속이 아닙니다. 진리 지식도 상속시킬 수 없어요.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전달해서 그 사람들 진리 지식을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믿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이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을 좋은 믿음을 보고 또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늘 개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제시한 이 잠언 22장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잠언서 1장부터 31장은 한 장으로 한 장 이야기가 아니라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어딜 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날마다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권 잠언서를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시면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정말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또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였죠. 가장 지혜가 출중할 때, 지식이 출중할 때 잠언을 기록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배교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죠. 내 아들아. 사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구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가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한 복음으로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은 선상에서 보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시대적 이치를 봐요. 바로 교회 시대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바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특히 영감이란 말을 무분별하게 씁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영감이란 말을 정말 무식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시라든지 감동이 되어서 그랬다고 해야 되는데 영감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록과 관련된 거예요. 교리, 로마서, 책망,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잡음, 교리와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죠. 바로잡음, 갈라디아서. 의로 훈육하는 것은 그 뒤에 서신서들입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했고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하던 은가도다. 오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여러분, 보존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장작이 무엇을 타오르는 것처럼 열정이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열정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물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뼈들 속에 사무치는 고통과 아쉬움, 그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20대, 30대만 있었고 40대, 50대 갈수록 줄어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만큼은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건기구에서 중년의 나이를 어떻게 잡았나 보니까 67세부터 76세까지 약 60 후반부터 70 후반까지를 중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아직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중년이 아니라 다 청년이라는 얘기죠. 예.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얘기는 또 뭐냐면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은 노년이 아니라 여러분 청년입니다.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화려하고 잘 나갈 때예요. 예. 결코 세상에 있는 유머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타는 물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서 내재해 있는 것이. 저는 열정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열정 있게 배우고 열정 있게 습득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안 좋은 일을 하면 욕설을 하고 스스로 욕을 합니다.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미술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벌써 중학교 1학년 입에서 쌍소리가 그 욕이 나와요. 젖어 나와.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욕이 나오고. 저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비속어 욕들이더라고요. 왜 그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과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이 항상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주 나오면 성스님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올까? 여러분 침 뱉는 습관이 있죠. 우리 그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침을 뱉어야 할 땐 뱉겠지만은 시도 때도 침 뱉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학교 다닐 때 한 몇 개월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완전히 그 버릇을 고쳐버렸어요. 침 뱉는 습관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방바닥에도 침을 뱉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와, 이거 큰일 나겠다. 큰 실수하겠다. 그래도 그 다음부터 즉시 그걸 고친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오면 부모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자기 윗사람 앞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가진 것이 있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은 잠언 22장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성을 눈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습득은 강단에서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자세한 지식 습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깊고 넓게 더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란 얘기는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여기저기 관련된 구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찾고 스터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안에 갖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명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커뮤니티에 이런 밴드라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좋은 글들 있죠. 다른 어디에서 발췌한 거 말고 순수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겪은 것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묵상의 깊은 것들, 내가 은혜 받은 것, 간증을 나눌 때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견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참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없으면 장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령 모임 이제 우리 순회 복음전도 이렇게 해서 신방도 가고 우리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찻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쟁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내가 또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깨달으니 너무 좋다. 우리 서로 나누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말씀의 모임도 참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잠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8가지 덕이 나와요. 덕목이 나와요. 예.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점진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가장 믿음의 덕을, 여러분의 덕목은요 가장 믿음이 하자는 말씀에 의한 기초 공사를 믿음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은 주님을 아는 능력과 정말 깊이 있는 그 영적인 심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덕은 그 사람의 영적인 됨됨이에요. 영적인 됨됨이.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죠. 사람들이 먼저 영적인 하나님 모습을 담궈져라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믿음과 덕과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뭐냐면 그 지식 위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분별 없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지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절제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위 단계는 경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봉, 그리스도인의 최고봉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와 인내와 견공과 형제 우애가 다 같이 가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여러분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저의 목회의 하나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지식을 그리스도인 덕목으로 저는 지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과 덕은 이미 기본적으로 함양이 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덕목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진리가 들어가면 내게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죠. 17절 18절에서 진리가 들어가면 이 진리 지식이 들어갈 이유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나니 그것들은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여러분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감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 보시면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예. 예. 이사야 34장에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예.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한옷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예. 다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짝이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탁 어떤 책을 읽고 말씀을 보면 아이고 이때 이 설교에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데 그저 한 발 늦은 경우가 있어요. 예. 야 이것이 그때 설교 들어가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그 반대의 경우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부분에서 책과 어떤 글을 읽을 때 야 이 말씀 여기 들어가면 기가 막히겠다 딱 적재적소에서 받을 때 있어요. 한 발 늦은 경우 한 발 빠른 경우가 있는 건데 한 발 늦는 것보다 빠른 게 낫죠. 그만큼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럴 때 야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실 때 그래 바로 이것이야 무릎을 치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온도계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자기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어서는 행실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꿀보다 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하나 구절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의 삐뚤어진 제 잘못된 저의 모든 양심 더러워진 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깨끗이 쳐주십시오. 제가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것이 바로 그거고요. 갈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거거든요. 식물이 말라 비틀어갈 때 물을 줬을 때 생기가 돋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물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이 여러분에 들어갈 때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실 때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말씀도 없고 깊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물어보시면 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소리는 들지는 않아요. 제가 다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자, 우리의 덕목 진리 지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진리가 들어가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나에게 즐거움이 있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전폭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라고. 왜? 너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라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누구죠? 너에게라.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바로 너에게라.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시편 말씀은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가장 기쁠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7편에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낙담할 때 마귀에 가장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모든 기초를 초석을 다지고 죽었어요. 40년을 다스려 죽었을 때 솔로몬은 이미 모든 제국을 다 통치한 다 이미 통일을 한 이후입니다. 솔로몬은 칼 한 번 들지 않고 제국을 통일해서 그 모든 영광을 40년 동안 누렸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혜가 아니라 명철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진리의 지식에 습득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고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했어요. 지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아는지, 이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결합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러컨 박사님 휴파엘 목사님한테 질문받은 것이,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책의 모든 걸 다 섭렵해봤고 모든 그림책, 모든 세상의 문화, 예술 모든 걸 다 섭렵해봤다. 난 27에 다 그걸 섭렵해봤다고 방송국 복도에서 휴파엘 목사님한테 떵떵거리면서 교만한 태도로 물었을 때 휴파엘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래, 넌 다 아는데 넌 예수님을 아느냐? 그 질문에 그냥 그대로 꼬꾸라진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아느냐? 나는 예수님을 안다.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 모르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복하였고 27에 구원받아서 60년 평생을, 남들은 군대를 2번 갔건 그 시간에 60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안에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도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잠언을 읽으십니다. 나는 명철이 부족합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 교리들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더스탠딩, 바로 이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잠언 23장인데 앞으로 쭉 건너서 8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늘 제가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8장 14절에 보시면 (13절) (14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함을 미워하느니라.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다. 자, 지혜가 나오고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게 나오고 바로 명철이 나오죠.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자 하고 말씀을 갈고자 하는 자들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딱 말씀을 피려고 읽으려고 딱 집에서 어디서 딱 여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스탠바이 해주세요. 그래 네가 말씀을 여는구나. 내가 너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 어디 그 말씀? 야, 내가 너 줄게. 하나님께서 딱 조명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몰랐던 지식들이 하나씩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명철이며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내 말을 들으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 열린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큰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고난의 날에 요새시라.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들어가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체계가 여러분 안에 잡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 내 안에는 영적인 영역에서 항상 여러분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 말뚝을 보면 교리적인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이, 조직신학이 여러분의 체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양육 성경 공부 책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기초 토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내 말뚝을 받는 것이에요. 땅을 사면 지적도에 보여서 여러분 땅이 표시가 되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 내 영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영역 안에는 어느 것도 들어오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결이나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역을 구축하려면 말씀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안에 뭐가 다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이 하시는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많이 들으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가짜다 진짜다가 분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3년 동안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덕목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진리가 여러분에 들어가면, 지식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본문 마지막으로 보시죠.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답변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게 하려 함이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렇죠? 자매님든 형제님이든 학생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웃집 아주머니, 이웃집 언니, 동생 누구든 관계없어요. 나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더 전달될 때 내가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짝으로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누군가 너에게 보낸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뭐죠?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지식은 여러분을,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믿음과 덕과 지식인데, 믿음 위에 덕이 아니라 지식이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교만을 줄 수 있어요. 교만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교만으로 상대를 업신여길 수 있고, 교만으로 상대를 기를 죽일 수 있고, 교만으로 상대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덕 다음에 쌓여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인간이 돼야 세상의 어떤 지식이 되어서 사람 품성의 기본적인 인격 소양이 돼야만이 되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그 위에 영적인 성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때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려우신 말씀을 가지고 온유하게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답변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성도를 세워줄 수 있고 새로 그 온 사람들을 여러분 이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공간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이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교만과 두려움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아, 이 성도는 이게 부족하구나. 아, 이 성도 이게 부족하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이렇게 배웠더니 참 좋더라. 그래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못하라. 아니면 말고시로 카드라가 아니라 내가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묻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 지식을 막 제시하게 되면 그게 교만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서로 give and take, 줬으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들었으면 내가 또 주고받고 서로 이게 토킹이 돼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올 수 있고 새로 또 이렇게 진리에 갈급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이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보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갈구해서 찾아서 많은 시간의 고민과 염려 끝에 그리고 궁금한 가운데서 상담을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죠? 길 가다가 간판 보고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올 정도면요, 왔으면 이미 저하고 두세 번 상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다 한두 번 통화했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을 맞이할 때 정말로 따뜻하게 잘 맞이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내 안에 그 사람의 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그게. 주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생애 인도받고 내 생애 인도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찬한 독립침례교회의 여러분 성도들의 몫이며 우리의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체계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겸손하게 누군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여러분 그것을 계속 여러분 영적인 그런 지식들을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세워지고 지식으로 섬기고 지식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안에 함양해서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그 어떤 교단이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이따 오후에 여러분 성경 강좌를 한번 제가 샘플 몇 분짜리를 여러분 보여줄 겁니다. 그런 강좌를 듣는 사람이 그 대형교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교를 유포시키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알려진 큰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지성으로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창기에 아주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교사라 해가지고 성경 교사를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덕이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 없는 상태에서 지식만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거든요. 믿음과 덕과 지식의 순서를 몰랐었어요. 철저히 깨달았죠. 이어령 교수, 김용옥, 조영남 이런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무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지성인이다 뭐다 해서 유명인이다 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유명 선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무지하다면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과 덕과 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공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여러분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의지로 공부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무지함 가운데서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더 많이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냐면 항상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재판관계요. 그다음에 시가서, 시편,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바울 서신서 한 7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략을 하면 여러 부분에서 읽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다 지쳐버려요.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다 명사 박사 되잖아. 명사 1장부터 죽으라고 해놓고 닥침삼일하고 명사에서 끝나버려요. 동사, 형용사 가다가 다 끝내버려요. 그런데 명사 공부하다가 판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잘못한 사람들은. 그럼 공부하다가도 창세기 괜찮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막 법이 나오고 율법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많이 나오니까 포기해버려요. 늘 사람들이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레위기까지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서도 같이 보시고 시가서도 보시고 또 선지서 예언서도 보시고 사복음서 주님의 생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리를 바로 잡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서 멀티로 읽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말씀의 진리를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영적 장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우월하고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장 존귀히 여기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진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공통점은 항상 이 영적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드시죠? 그 에너지를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만이 영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영적 에너지는 무엇이죠?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섬김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일 오전 말씀, 오후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고 공부해야 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한 두세 달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계속해서 물고기를 제가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도구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칼이 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고 신뢰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잠언 28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준비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신뢰가 하나님께 더 여러분 밀착되어져 가고 또 다른 성도를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세워주면서 여러분이 간증을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풍성한 영적인 그런 글들, 간증들이 늘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11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18절. 자, 내가 말씀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오늘 잠언 22장을 통해 반드시 확실히 알았어요. 자, 즐거움 있게 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내가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 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한다면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성경에는 손때가 있어서 아주 바빠던 게 아니라 되겠죠? 저도 이제 이 성경이 바빠던 게 아니라 이제 찾으면 금방 넘겨져야 될 것입니다. 11장 18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아 그것들로 너희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서줄들과 내 대문들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때 나온 백성들은 이미 다 입살 이후는 다 죽었어,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20대 이후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눈, 양눈 사이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어디든 가게 해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문지방에도 어디에도 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 다닥다닥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처럼 붙여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다 표시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인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안에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잠언 22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또 위험에 봉착했을 때, 어려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나에게 사람을 보낸 이 지역교회에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이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하는 우리 자난 독립진익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무엇인가 각인하고 각오하고 계획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들으시고, 자, 올해는 말씀을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자, 나는 오늘 점점 1독을 제대로 해야겠다, 2독을 해야겠다, 못 봤던 책이 너무나 많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고 각오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다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스럽게 말씀을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